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시간성에 대해서, 순환적 시간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속사적인 사건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언약과 배반이 또 그 회복이 반복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예언과 예표가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약적인 그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을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가 또 회개하게 되고 또 다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복은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새롭게 갱신되고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적인 시간성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 은혜 사이에서 펼쳐지는 그런 구속사적인 드라마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심판과 회복에 반복되는 이런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과정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결과로 이제 이방 민족에게 그 백성들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회복의 과정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잠시 누리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죄를 범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압제를 받고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실패와 또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단순히 반복적인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 순환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보았어도 그 언약이 갱신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약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심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종종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동시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언약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의 절정이었지만 동시에 회복의 약속이 가장 강하게 선포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스가랴 같은 이런 예언자들은 포로에서의 회복을 출애굽 사건에 비유해서 새로운 구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그들과 다시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안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약속들은 예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죄와 심판과 회복 이런 패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죄의 결과를 대속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반복적인 실패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실패와 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이 모든 패턴을 자신 안에서 다 완성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고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사건의 반복은 단순한 그런 반복이요 회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드러나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또 재림 사건 이런 종말에 이르기까지 구원 역사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도 이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심판과 고통을 경험하지만은 또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조의 비유를 예를 들어보면은 먼저 죄와 분리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이를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겠다는 선택을 상징합니다. 이 단계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분리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과 심판이 따라옵니다. 탕자는 그곳에서 방황하다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기근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심판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회개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고통 속에서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나를 품에 안아 주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과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혜와 회복의 단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뛰어가서 그를 안아줍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회복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를 회복시켜 주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인간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적인 패턴은 개인의 삶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또 고통을 경험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탕자의 비유는 이런 회복의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사건들은 반복과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죄와 심판과 회복의 패턴은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패턴이 완전히 성취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적인 시간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인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로 이렇게 새롭게 적용되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과 예표가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예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가 시대마다 재해석되고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과 예표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언약을 맺고 배반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순환적인 시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갱신되고 각 순환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언이 반복되고 또 이렇게 예표가 반복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구속사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과 예표는 단순히 특정 지점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속사의 순환적 시간성은 각 세대마다 재해석되고 적용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과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중요한 지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성취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속에서 점차 실현되어지고 반복되어지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볼 때에 그 아담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시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주어진 그 생명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구속의 사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한 그 길을 예수님이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속을 동시에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율법과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룬 출애굽을 더욱 완전하게 이루시고 죄에서 구속과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약속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표들을 완성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처럼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제사 제도와 약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궁극적인 성취자이시고 구약의 모든 예표와 예언은 그 안에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제사 제도가 반복되고 성취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반복적으로 시행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반복적인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의식입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를 속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는 궁극적인 속죄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그 희생 제사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들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사하신 것입니다. 양의 피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줄에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 희생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정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거룩해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는 희생 제사였지만은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히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를 완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효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이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 있다고 하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하신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날마다 거룩하게 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마지막 이제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겠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고 그 성취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제사, 제도와 예표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로 완성이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복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갱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